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빨리 끝나고 노는 걸 더 좋아했는데 돌이켜볼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요. 산만한 것 같지만 결국은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참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저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선생님이셨는데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 집에 다 들러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가자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신 일에 참 열심히셨는데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그런 권선징악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비유로 파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먹다가 단 것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파리들이 달라붙어 그것을 막 먹어요. 당시에는 파리채가 집집마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가만 기다리다가 파리채로 딱 때려서 잡아요. 그때까지 파리들은 이 단 것을 빨아먹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만화에서 봐도 악당들이 반드시 벌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을 반드시 벌하신다. 파리의 비유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많이 썼던 그런 비유였던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 역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잠언 전체를 통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온 우주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불변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악을 조금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텐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건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참 머리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악인과 미련한 자를 연결시킵니다. 악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함께 있지도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강포고 결국은 재앙입니다. 악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섞이지 말고 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건축하라 권면하지요. 자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5절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강한 사람이다 강조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악한 꾀로 잔머리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보고 부럽다. 악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산다는 기준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잠깐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업해서 성공하고 부한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악한 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보고 부럽다고 하거나 똑똑하다 하거나 잘 살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건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깐인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교만하게 살다가 죽는 건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가련한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현재의 상태만 보지 말고 결국을 봐야 돼요. 삶이 내다름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오늘 24장 본문 말씀 앞장에 잠언 2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결국에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 당장 모든 보상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이어 나오는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게 활활 불타는 것 같아도 장래가 없습니다. 결국 악인의 등불은 완전히 영원히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시 강조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 선한 자의 겸손함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한 자의 겸손함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사인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딱딱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젖을 떼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에는 점점 맛을 잃어가고 천국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는 점점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것, 하늘에 속한 것들에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배의 기쁨,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찬양과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고 세상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길이 가고 젊었을 땐 좋아했던 팝송이나 드라마나 세상 문화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점점 기쁨이 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더 겸손히 살면서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겸손히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겸손히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하여 그 부촌에서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오카는 목사님은 큰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목회적 역량을 쏟으셨지 강남의 대형 교회를 꿈꾸어 소위 성공한 스타 목사가 되는 거엔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는 건 모든 후배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늘 말했다고 해요. 정치를 멀리하라. 권력자들과 친하려고 하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걸 결코 지향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은퇴하실 즈음에 일화는 유명합니다. 시골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정말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아무개 목사, 난 자네가 정말 너무 부러워. 빈말로 하는 말 아니야. 자네는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나보다 훨씬 클 거야. 정말 부러워.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우리의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의 상급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순간적인 기쁨과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미국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귀국한 은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배로 오가야 했던 아마도 1900년대 초반의 일이었겠죠. 대통령이 항구에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을 합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붉은 양탄자가 깔리고 그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대통령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행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을 미얀마의 정글에서 헌신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떤 환영 인파도 없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쓸쓸히
수첩에 적어놓은 주소를 보며 친척집을 찾아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갑자기 외로움과 함께 자기 연민이 가슴을 스미듯 들어옵니다. 주님, 저를 맞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군요. 그렇게 투정하듯 생각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 어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인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간 주님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거처가 없을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며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덧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켜 구원 얻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선을 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세상 욕심을 제거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